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은 혼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교회가 제자들이죠. 항상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맡기신 것,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치유하면서 하는 날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걸 대사명이라 부르고, 세상 가장 큰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큰 사명이고, 그것을 주님은 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 택하신 자들과 함께 여러분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대사명인데 그걸 대유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혼자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걸 유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유임 받아봤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유임 받아봤어요? 참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장기 여러분 이제 늘 아버지 엄마가 해주다가 너 이거 좀 갔다 와라 혼자, 이게 유임이에요. 작은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위에도 상사, 회사에서 상사나 여러분 뭐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유임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대신해야 할 일은 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계 온 땅에 확장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10월 31일 얼마 남았죠? 예. 우리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기념일이고 우리 교회 설립,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가 마지막 담임 목회를 10월 30일까지 하고 10월 31일 새벽에 월요일이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또 마침 또 종교개혁 기념일이네. 참 신기한. 저는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 갈 나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 소리 저희 안 합니다. 잘. 그건 당연히 가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복음 전하면서 자동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뭐 기본으로 하나님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저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온 땅에 확장되게 하셨어요. 12제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 선교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것뿐이에요. 바울이 부름 받기 전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성령 강림 이야기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누가 한 사람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아까 나온 유다 가룟자 빼놓고, 그러면 베드로 바울 빼놓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디 가서 전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경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은 12제자와 그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 당나라 태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모르죠, 그렇죠? 이거 모르잖아요. 저도 공교롭게도 박사과정, 제가 교회사 전공인데 역사시나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까지 몰랐어요. 당태종이 복음을 들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 못 들어봤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복음 전파를 빨리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시리아 안디옥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당나라까지 거리가, 지금까지 땅이 크기가 얼마예요, 얼마. 주님은 친히 그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앞에 8절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조심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주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은사, 우리 교회도 암병도 고치고 선교제 가면 또 뭐 귀신 나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하는데 그게 저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의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고 선교제 신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주로 저를 신학교 보내니까 아니면 우리 한인교회든 이민교회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확장을 해주셔서 이민교회 또 현지인교회 유럽의 현지인교회도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막 별별 일을 다 하시잖아요. 혈압을 낳게 하지 않나, 자궁근종이 사라지게 하지 않나, 공황장애 사라지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지 않나. 아이고 여성이. 근데 그때 터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터키 2가지 예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는 뭐 남녀 뭐 구분이 없죠 요즘은. 근데 그 젊은 여성인지 몰랐죠. 그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은사가 아니라겠죠. 담배를 끊게 하고 공황장애를 낫게 한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 아들에게 전도 실습을 시키셨어요. 주님은 제 아들을 전도 실습을 할 때에 이제 10장 앞부분을 더 소개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지 마라. 2번째, 두보로 가지지 말라. 3번째, 신발 추가로 가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누가 공급해요?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자라고 하는 거죠. 안 주면 굶고 금식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 7년 전에 여러분 이제 2016년 10월 30일을 개척하고 아이고 이제 제가 담임하던 교회처럼 이제 14년을 담임했었는데 포항에서 좀 교회 자라갈 때까지는 선교 힘들겠다 하고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깨우치잖아요. 야, 네 돈으로 하냐? 너희 교회 돈으로 하냐? 내가 선교하는 거지. 순종하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가 월 20만 원씩 2017년 한 해 동안 돕겠다고 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이 파천한 겁니다. 개척교회라고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받고 있지만 받으니까 건축도 하고 받으니까 건축한 재정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아주 우리 신기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개척부터 지금도 매월 얼마나 신기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직 다시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송기사님 어머니 서울에 입원했었는데 그 원장 부부가 200만 원씩 갈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번씩 가게 한 거예요. 전통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리 비우고 선교직 가면 되게 싫어요. 나중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게 최소한 충돌이었어요. 제가 이게 전통교회에서 목회하면 선교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웬걸 개척하고 순종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잖아. 개척 초기에 돈이 있어. 그죠? 그 건물을 전에 첫 건물을 샀을 때 그거 이자 받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 첫 시작에 송기사님 기억하시죠? 첫 만나면 그래 된 거예요. 신기하게 송기사님 어머니 입원한 병원에 원장을 만나겠는데 원장을 만나고서 원장 가정이 선교비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2번씩 가게 된 그 다음부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소개가 되고 저는 그 병원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의 은사로 그 병원의 형편을 알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뭐 얼굴도 모르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을 도대체 이 병원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신방하고 이제 물었는데 하나님 그 병원에 문제가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면 신비롭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 뭐 죽은 자 살린 데까지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가 개척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목사님이 해외를 2번씩에 나가니까 부담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가고 싶어요. 저도 안 가면 편해요. 몸이. 더군다나 아프리카, 유럽까지 순회, 아시아는 괜찮은데
수련하면 저도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막 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왜 안 가면 안 되냐? 우리 교회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신학을 하나님 저를 공부하게 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니까 신학생들이 선교 신학생들이 신학도 배우고, 제가 교회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또 부흥회를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게 두 가지 가야 되는 거. 말씀과 성령의 능력, 신학과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바른 지식과 하나의 능력으로. 그게 올바른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도 힘든데, 학문 하나도 힘든데 성령까지 주셨으니까 이게 기성교회는 오히려 막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전에 교회에서. 거기서 박사학위 했거든요. 거기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목회자 역량이 커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 미스터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전통교회 제가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구나. 성령 임해도 힘들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해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은혜의 힘을 여러분 이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실험주일인데 얼마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 역사하시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원수가 되고 참 신기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얘기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원수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복음적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12제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이 없이도,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 양성을 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죠. 제자들만. 그들 스스로가 주님 없이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비책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님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여러분 졸업하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제 8년에 우리나라에 45살이 박사학위를 했어요. 신학 공부 오래 걸려요. 또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러면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담임 목사 하면서도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참 신기한 건 전회교회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5일 목회했어요. 월화는 서울 가서 이제 대학원 정식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너무 쓸 때까지. 지나가 보니까 신기합니다. 장로님들이 그건 또 허락을 하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키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그때는 강팍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또 서울에서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포항에 저를 청빙하려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보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도 할 수 있었구나. 그것도 은혜죠. 네. 자, 주님의 제자 범위가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15장에 이제 부활을 간증할 때 500여 형제가 나옵니다. 주님은 12에서 최대치가 얼마예요? 마지막 500명까지만 주님은 제자 범위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하셨어요. 16절. 주님이 그럼 왜 500까지만 했느냐? 사람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못한 거죠. 양적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던 지난 130년은 실패한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딜레마예요, 그렇죠? 교회가 잘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잘한다. 우리 보잖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 합동측을 대표하는 두 교회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맞아. 수만 명이 모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수만 명 목회했지. 오병이어 여러분 7병 개척할 때 2만 명, 15,000명씩 왔어요. 주님 다 흩어보냈어요.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시죠? 주님 왕으로 주님 우리 임금이 되달라고 부탁했어요. 주님 도망쳤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존재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시오. 왜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될 일이 아닙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아도 소금 못 띄고 여러분 빛이 못 띄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맛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 밖에 버려져 밟힌 나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교회들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 버려진 소금이면 사람들이 밟힌단 말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을 여러분 세상의 비난을 듣고 다른 교회 원망을 사고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야 되냐고 이제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법도 안 지키는 교회에서 가짜 목사이고 학력 위조하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거짓이 있으면 목사가 거기다 학력을 여러분 이제 아니 부산에서 검정고시 출신인데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랑 부산고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말하자면 여러분 쉽게 하면 부산고등학교가 그리고 오카나 목사님이 그 오점의 목사가 부산고 나온 줄 알고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부산고요? 그냥 검정고 출신이지. 부산에서 검정고 출신. 아이고 뒤에 말하기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여러분 저기가 어떻게 보면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죠. 주님 그런 식으로 하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장차 제 아들이 갈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예고하셨습니다. 자, 17절, 18절 위에 성경을 보세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앞에 보지 마시고 영상 없어요. 이건 앞에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흘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자기를 따르면 여기 이제 집중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말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소망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참 신기합니다. 아니 2만 명 따라오면 따라오게 하지. 15,000명 따라오면 따라오게 하지. 좀 임금도 되시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너희들이 영화로울 것이다. 좀 이렇게 격려하시지. 주님이 따라온 사람 다 흩어버리고 오지 마라. 너 본질을 잘못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날 따는 제자가 되었지만 너희들 나 떠나면 세상 그렇게 오락가오락하지 않을 거야. 험난할 거야. 다 도망가죠. 그렇죠? 그런 말 하는데 다 도망가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다행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그때 성령 충만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은 떠날 사람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사람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자기를 따르는 길이 참 좋다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설교 원고를 쓰면서 참 저도 쓰기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좀 축복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중국의 기름주일에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성서 정과.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제시가 돼요. 본문만 내용은 제가 다 한 거고 본문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화요일이나 금요일은 자유롭게 제가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의 연력을 따라서 설교를 해나가요. 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요일은 지금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출애굽기 했고 다양하게 보고 주중에 다양하게 보고 새벽기도는 그냥 우리가 또 계속 성경 한 권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어제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참 신비롭다. 근데 이게 이렇게 목회해서 목회가 될 것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 설교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만날 세상이 어떠한지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네들이 세상 살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떤지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지 알려줘요. 그래야 자식들이 거기에 걸맞게 세상을 여러분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구나. 자, 24절, 25절 제자가 보세요. 거기 앞에 24절, 25절 제가 풀어봤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않느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 다음 중요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무슨 말이에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가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겠는지 미리 알라. 나도 이렇게 그들이 험하게 대하는데 내가 아닌, 선생인 내가 아닌, 집주인은 내가 아닌 너희들을, 내 제자인 너희들을, 내 집에 소속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미리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말씀은 제 아들이 지금 몰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주님도 그때 깨닫게 될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장차 만날 세상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박해할 권세, 종교인들이던 나중에 로마 황제들도 적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교회를 박해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미루거나 멈추지 말라고 제 아들을 가르쳤어요. 자,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자, 27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쉬지 않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숨기면 안 됩니다. 복음 빛이기 때문에 복음은 자 보세요. 이 횃불을 여러분이 이제 횃불을 왜 켜는 거예요? 횃불을 밤에 불빛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횃불을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둔다. 그러면 횃불 뭐하러 켜? 복음은 횃불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비추도록 횃불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회가 있던,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기회가 있던 없던,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늘 익숙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예수님은 제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자, 28절입니다. 너희 몸을 죽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이고. 너희 몸을 죽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예고하셨어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비겁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32, 33절 두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죠. 32, 33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곡하게, 이게 잘 들어요.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제자들이 장차 겪을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장차 그들이 겪을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죽음으로 위협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시인해야 한다고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장차 이건 이 천국은 죽은 후에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내세에 이제 우리가 그 천국문에서 주님이 아신다고 해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러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나 시인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안다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비교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이거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같이 온유하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두 가지 문제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시며 부드럽게 완곡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정면 돌파하도록 전공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물론 보통 부드럽게 살죠, 우리가. 그렇죠?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운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때로는 주님 항상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요 가르침을 할 때에 요때 그런 것이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때로는 정면 돌파는 전공법이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도, 자 보십시다. 주님도 자신이 가는 길도 우회하지 않으시고 바로 정면 돌파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스스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의 공생애가 이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3년 동안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 이제 이선균이가 이제 마약건 때문에 떠서 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배우예요. 그렇죠? 현주 나는 여러분 젊은 배우 중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이제 40대인가요? 이선균이가? 그러니까 뭐 아주 탁월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인기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쭉 주목되는데 마약 터지니까 이게 뭐, 여러분 마찬가지 당시 예수님의 이 그 행동 거지가 유명 연예인과 요즘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다면 유명 연예인처럼 예수님의 이 동선이 굉장히 여러분 주목됐단 말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막 설교도 최고, 뭐 이런 설교를 뭐 들어본 적이, 가르치는 거 최고, 뭐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때로는 뭐 바다 호수를 걷기도 한다고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냥 여러분 뭐 15,000명, 20,000명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더라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더라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보니까 지금 이성균이 몰락하는 것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를 유대 종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 다 아는 거예요. 삼척동도 아는 겁니다. 아마 예수가 유대 종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빌립에게 예수 선생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그러죠. 그럴 거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못해서 헬라인들이 오지 않았어도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피하자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미 그동안에도.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하시고서 막 거기 청중들이 막 분개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들이 어디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막, 그런데 뭐 오히려 막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분개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 끌고 가서 뭐냐면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슬쩍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 이동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 주님이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주님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주님이 하시자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면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반대를 하든지 박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붕어빵 가지고 지금 6년 이상 계속 초기부터 붕어빵 목요일날 다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돼요? 얼마나 전도됐어요? 몇 명 됐어? 몇 명? 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한번 쳐받고 싶거든요. 한번 때리고 싶어요. 그러기 쉬우면 그래도 있어요. 우리 정락원 우리 저기 최집사님 가족은 그렇죠? 우리 저기 김yok 비집사님도 어쨌든 시작은 붕어빵이 돼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말하는 게 밉단 말이에요. 말하는 게. 그래서 그 전도가 세상 직업도 여러분 그렇죠? 사업도 쉽지 않지만 이 사람 영혼을 다루는 건데 그러기 쉬우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열매는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4명이 시작했던 교회가 어쨌든 간에 7년 오면서 이렇게 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만 우리 교인이 아니고 메타버스 저랑 또 만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요즘에는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줌으로 만나고 전화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지금 앉아있는보다 더 많아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궁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보다 2배 이상 지금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후원자들이 또 여러분보다 많아요. 후원교회 후원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짓게 하시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공짜 없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지만 그러니까 제가 몸이 힘든 거예요. 기도로 섬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세상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출근 안 해요? 사실 오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몸이 갑자기 막 다운되고 아침에. 근데 은혜네. 설교하게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서준사님한테 제가 이 노트를 주고 읽으라고 전에 담임할 때 14년 담임할 때 사람이 그 몸이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2차례 부목사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토요일날 캠프를 하고 막 목이 상해서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여자 목사님 그때도 또 이름이 이순애였어요. 근데 전달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허락하셔야 쓰니까. 아멘. 마지막에 왜 이러지 몸이 한 가지 알겠어요. 소금이 내가 요즘 덜 먹었나 염분이. 그래서 이제 식상에 있는 소금을 먹었더니 지금 설교를 하게 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붕어빵을 가지고 하면 반대를 많이 받을까요? 환영을 많이 받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마지못해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의가.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빵은 원하는데 복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붕어빵은 먹고 싶고 영혼의 양식 복음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때까지 6년 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10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인생은.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마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11장 36장 보면 두 가지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다 말이야. 근데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살처럼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 아니면 그렇게 만나기 힘든 거지. 그런 경우가 돌처럼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이게 또 이게 방해입니다. 세상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이제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수하게 모두가 받아들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신앙 박해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래도 한도가 있어요. 아까 가면 그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빵을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 박해가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 이루어지냐면 어떻게? 공산주의. 어제 보니까 여러분 중국 리커창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찝찝한 게 뭐냐면 시진핑의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도 사망 후에 공산당이 10시간 뒤에 발표를 하고 이미 언론에 나왔는데 공산당은 뭘 정리했는지 10시간 뒤에 발표를 하고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정치적 그 라이벌도 무섭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섭냐면 공산주의 적이 기독교야. 기독교인들 쉽지 않아요. 또 타종교에 의해서 그렇죠. 특히 이슬람교. 여러분 어제 뉴스 들었죠? 이란의 10대 여성이 어린아이죠. 10대 젊은 아이가 히잡 알죠? 이슬람교에서 쓰는 여성 쓰는 이렇게. 그래서 보수적인 데는 뭐냐면 아예 입만 여기 숨만 쉬게 내고 다녀야 돼. 여자들 얼굴을. 근데 개량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머리에 히잡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나오면 안 돼. 히잡의 기본은 머리카락이 나오면 안 되고 얼굴도 최대한 가려야 그 히잡이야. 근데 그냥 10대 어린아이가 그냥 지하철을 그냥 히잡 없이 탄 거예요. 근데 지하철 들어가자마자 몇 초에 거의 끌려다 나왔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란 당국은 부정하죠.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도덕경찰이 있대요. 도덕경찰.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도덕이라 말하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종교경찰이야. 터키도 있어요. 터키도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그 교리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막 감옥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근데 지하철 타자마자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죽어? 한 방 맞은 거죠. 급소를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도덕경찰을 만났다고 깐전히 뉴스 나오단 말이야. 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그 리커창이 죽어가고 몰라 왜 죽었는지. 물론 보도는 뭐 수용하다가 근데 그 12시에 수용을 합니까 사람이? 하여튼 뭐 그건 뭐 정치 얘기니까 더 뭐 말할 거 없이. 근데 국가적으로 이게 신앙 박해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까지 죽이거나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도 자 28절 또 읽어보죠. 자,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안 띄워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공산주의든 아까 이제 이란에 심한 특별히 여성 인권이 심해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중요합니다. 세상 권세와 차원이 다른 주님은 우리 몸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서 멸하실 분입니다. 세상 권세와 예수님 권세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왜 두려워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냐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때로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거예요. 저렇게 설교도 괜찮는가. 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남자의 임금인데 가령 10만 원이다.
물론 다 다르니까 직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 다르니까 10만 원을 기준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6천 얼마예요? 6천 원대입니다. 6천 원대. 예수님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6천 원 생명 가치가 6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두 마리가 두 마리 가치가 한 마리는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천 원밖에 안 되는 여러분이 이제 이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미물도 지키시거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아신다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머리카락 수 세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딨어요, 주님이. 그렇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주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권사요, 집사요, 또 어쨌든 교회 다니는 청년인 줄 여러분 이제 압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우리의 귀에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완고법을 쓰지 않고 전공법을 쓰신 것은 제자들이 맞이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숨겼어요. 사도 요한은 유배 갔잖아요. 반모섬에. 하나님이 그를 살린 이유는 복음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마가가 시작돼서 주 50년경에 그리고 다시 20년 뒤 주 70년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써졌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요한 서신을 쓰게 하고 마지막으로 종말 비전인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사도마다 다 제일 젊은 이 요한만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그렇죠? 마지막에 쓸쓸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러나 나머지는 다 거의 여러분 순교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너무 잘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살자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누리는 삶을 아예 포기하시고 그리고 오직 섬기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삶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몸에 익히도록 하셨어요. 나도 세상에 누리러 왔다면 얼마나 내가 누리겠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대명사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죽으러 왔더라. 세상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예수님밖에 없어 세상에. 그렇죠?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 우리를 대속물로 주려 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희생을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오늘도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사단이 우리를 알아요. 저는요 선교지 가서 사역하면서 때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현지인 말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괜찮아, 다 들으니까.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통역 필요 없어, 귀신은 영물이니까. 재밌어요. 이미 여러분 내가 말하면 귀신이 이제 그 사람 몸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내 말을 듣고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원수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가셨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제 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을 교회가 500년이 넘는 지금에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하면서 당시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자라가기를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그 뒤로 속히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 4장 13절 펴고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대로 두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자, 온전한 사람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다.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뭐냐? 지식,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서 아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믿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근데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변화점이 오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믿음 뭐냐? 스펀지가 조용히 물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럼 지금도 선포된 말씀들을 제가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상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즉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12사도들 이후에 모든 교회 성도는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보통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보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사람하고, 맞아,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지, 주님 닮아야 돼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제가 고난대로 성경 하루 여러 번 이제 그래도 5장 이상 읽으려고 하고, 근데 앱으로 들으면 금방 쑥 가요. 그 다음에 그래도 평신도는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가면, 저건 목사가 된지 여러분 사실은 제가 20년 돼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한 그런 그 신앙 고백적 차원의 성령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을 참 부끄럽지만 목사가 된 20년 지난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지 애를 쓰니까, 자보세요. 우리 삶도 인격도 변하겠지만 사역도 변해. 사역도 주님 같은 사역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보세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걸 이제 인격에만 치우치면요 평생 가도 안 돼. 그런 인격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인격은 그 나이가 들면 더 죽고, 그래도 그렇게 돼요. 전에 우리 선배 목사가 오랜만에 너 많이 죽었다 야 그러더라고. 너 많이 죽었다.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고? 근데 아는 거야 이게. 뭐 지금 아직도 뭐 펄펄 살아서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건데, 주님 뭘 닮느냐? 인격을 닮고, 삶을 닮고, 여러분 능력도 닮아야 돼요. 사역 주님만큼 우리 사역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작은 1517년에 이제 그게 이제 맞아면 이제 그 도화선 불이 확 붙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그러니까 14세기죠. 14세기 중후반에 저변에 유럽 사회 저변에 뭐냐면 이제 종교가 일어나도록 사회 정치까지 변화를 움직임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 진리가 그릇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순교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왜 죽었느냐 다 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자국어 영어로 번역을 해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그에 앞서서 훨씬 앞서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존 위클리프가 최초로 영어로 성경 번역을 시도했는데 완역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황 명령에 의해서 죽은 위클리프의 시신을 뭐가 남아요?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는데 100년이 지났으니까 뭐만 뼈만 남았는데 뼈를 다 치러다가 뭐냐 다시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화형식을 다시 한번 죽이는 거죠. 다시 죽이는 거죠. 틴데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피신하면서는 마틴 루터를 만나기도 하고 1525년에 영어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라틴어는 고대 이태리어예요. 고대 이태리어 로마 쓰던 언어란 말이죠. 자, 이런 천주교의 박해는 왜 성경을 번역했다고 사람을 죽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교리가 뭐냐면 거룩한 언어는 그게 이제 이게 잘못된 교리가 돼버린 거죠. 로마 바티칸 언어인 바로 그 당시 이태리어, 그 라틴. 그래서 이 라틴어 된 성경이 불가타라.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한 것이고 감히 세속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느냐 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세교회가 초기교회는 안 그랬어요. 중세교회 교황제가 주 600년에 설립되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1500년 한 900년가량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럽이. 여러분 유럽 성당 가면 왜 그렇게 그림이 많고 조각이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말을 못 쓰게 하잖아. 자기 말. 독일 사람, 영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태리어를 알아? 그건 공부한 사람, 신부들도 아주 공부를 제대로 한 공부한 사람 말고는 이게 불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설교도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독일어 못하는 거예요. 불어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이태리어로만, 라틴어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웃긴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영어는 좀 익숙하니까. 가령 여러분, 그래, 이태리 말로 설교를 한다고요. 그 당시 말대로. 여러분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참 미친 짓이죠, 이게 잘못된 교리가 어떤 일을 이게 교회사 일어나 웃지 못할, 근데 그걸 900년 동안. 이게 저항 그룹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에 대해서 결국 성경 번역하니까 죽일 놈 하고서 이제 틴데일을 이제 화형을 시키고 그 앞에 위클리프는 뼈까지 추려서 다시 또 2번 죽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지난 여름에 제가 우간다, 독일 선기지 순회 사역을 마치고 독일 에어푸르트의 마틴 루터 유적지를 돌아봤어요. 우리 그 느른베르크 목사님 안내로 강력한 교황 권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했던 루터의 발자취를 일부 한 도시만, 거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보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도시만 보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었어요. 루터는 프리드리라고 하는 그 지역 왕입니다. 소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그러니까 영국 지역에 독일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독일 지역의 왕이 이제 프리드리 대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이 좀 떨어지니까 각 지역의 황제들이 지방 지역의 왕들이 로마 황제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군사력을 가지고서 루터를 보호해 주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루터는 순교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피신 생활하면서 때로는 변장을 여러 차례 하고 때로는 그 털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인조 구레나소를 만들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행세를 하고서
피신한 곳이 바르트부르크, 여기 가봤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봤는데 여기서 그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 왜냐면 피신해야 되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뭐합니까? 숨어서 기도만 할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루터 성경을 선물을 줬어요. 제 책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본질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개선,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등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포항 빈내리가 신생교회인데 이 시대 모델이 되는 교회로 차차 자라가도록, 자, 모양도 모르겠습니다. 현장과 메타버스 이거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될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우리 빈내리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종교개혁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하나 부르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